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시작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어도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고 감히 알지를 못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기도 그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만물을 닷새 동안에 다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인간에게 그걸 주셨어요. 주시면서 지혜도 주시고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셔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먼저 만들었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셔서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주님께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후에 생명의 말씀을 줬다. 이게 좀 다르죠.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모르면 반칙이 돼요. 나는 이번에 우리 그 사돈 때 죽은 걸 보고 쇼크가 컸어요. 사람이 저녁 먹고 자식하고 부인하고 놓고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컵 하다가 그냥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119를 불러서 119 왔는데 죽었어.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 끝났어. 그 시간이 한 10시간, 10시 정도 됐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24시간 하루 상치를 했어요. 24시간에다가 일을 더하면 26시간. 다음날 7시에 발인해서 나가서 화장했어요. 그럼 몇 시간 지났어? 26시간에다 7시간 더 해봐. 33시간 만에 숨 쉬던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서 싹 끝났다니까? 33시간 전에 밥도 먹고 다 했다니까?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밥 먹고도 대화도 하고 다 하고 나서 물 먹고 기도가 막혀서 숨이 넘어가 죽고, 그 며칠장에 3일장 하잖아. 하루 지났어. 12시 돼서. 그럼 2시간 됐죠? 하루가 지난 거지. 그 다음날 24시간 하루 했어. 그럼 26시간이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저기 가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태웠어. 7시에. 그러면 몇 시간 걸렸어? 33시간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불 속에 들어가 끝났어 다. 이게 인간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인간 이 육체라는 것은요 안개와 같다고 그래서 안개 같잖아. 33시간에 세상에 33시간 전에 자녀하고 얘기하고 밥도 먹은 사람이 33시간에 이 세상 사람이 만들고 싹 끝나버렸으니까 흔적도 없다니까. 이게 세상에 무슨 일이냔 말이야.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인간은 대단하지 않다. 대단한 건 영혼이 대단한 거예요. 육체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과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도모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5일 동안 세상 만물을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니, 세상을 만물을 만들어 놓고 엿새 되는 날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네가 마음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그런 인간을 다시 주님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해서 그 영적 존재에게 무엇을 줬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줬다. 그 소리.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그 인간입니다.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주었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협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것을 주려고 하나님 인간을 배려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먹은 거나, 지금도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는 거나 똑같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담이 먹은 거나 지금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류가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류는 당초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복의 대상이었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이 그에게 왔고 저주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형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내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아담의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가 있었듯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을 유혹한 자가, 보이지 않는 유혹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이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뱀이 하와를 속이고 유혹해서 먹게 만들고, 하와가 자기 남편도 먹게 만들고, 그래서 인류가 사망과 저주가 오게 됐다. 그 근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마귀가 뱀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 뱀에게, 짐승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속여서 꾀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인류가 오늘에 이르졌다 그 소리입니다. 마귀는, 이 마귀라는 존재는 이간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을 더 하늘에서도 이간하려고 그랬고 지금도 우리를 이간하려고 합니다. 그 정체를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에 있던 사람들도 모르고 아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언제까지 몰랐냐? 우리는 알잖아요. 언제까지 몰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가 있는 것을 그때서 알은 거예요.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걸 알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서 이거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그들이 다 영적 존재가 있었던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걸 알아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은요, 불과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팔자수관으로 여기고 육체가 살다가 끝나면 그게 전체가 다인 줄로 그렇게 여기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다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지금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같이 종교성만 있어서 그냥저냥만 살려고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헛바퀴 돈다는 거죠. 영적 존재가 있는 걸 모른다는 얘기는 자기 영혼이 영적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체만 있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허비하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으면 내가 속고 난 이후도 바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내가 귀신에 속았네. 바로 되돌아나올 수가 있는데, 영적 존재가 있는 걸 모르면 계속적으로 육체만 폭족시키려고 그러고 육체가 전부 다인 건 줄로 착각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영적 존재가 우리 지금 육체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요리해 먹고 있다. 아담과 하와를 뱀을 통해서 보이지 않던 영적 존재가 그렇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하나님이 너보다 더 하나님 되게 하고 대가하면서 너도 하나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아담을,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들과 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진자는 익은 자의 종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 세상에서도 그래.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전쟁에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했잖아요. 이라크 졌잖아요. 후세인 죽었잖아요. 궁극에 숨어있는 걸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냥 이겼다가 끝나는 게 아니야. 전쟁 물자, 전쟁 거기서 행한 거, 너들 전쟁 이기려고 전쟁한 건 전쟁 비용 전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국에 거기에. 세상도 똑같아.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것은 아담이 마귀에게 진 거예요. 하라는 대로 속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거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다 하는 거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는 거나 똑같아요. 인간은 이미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에게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그 죽기를 무서워서 이사도 오늘 왜 이렇게 그 종탑하는 그 장로님이 차 어떻게 왜 금방 안 와요? 그랬더니 오늘이 손 없는 날이랍니다. 손 없는 날이라서 이삿짐 센터가 다 갔대요. 다 비싸고 파트라시 하나 했는데 그거 비싸게 달라고 하는데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마귀가 귀신들이 해코지 안 한다 그 소리요. 이렇게 마귀에게 쩔쩔매고 종로로 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냥 이렇게 살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꼼짝도 못하고 그 노예 생활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냐? 아담과 하와를 역사하던 그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를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주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인간의 정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납득시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저걸 먹도록 만들었듯이 우리 이성을 건드려 가지고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여러분들과 나를 지금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때 그 방법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도 하나님 대가 묻어서 그래. 바보야. 그 말을 곧이 들어? 괜찮아, 먹어봐. 이런 것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는 그 수법으로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말씀을 범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 또 종교생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꼭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아니 저쪽에 누구는 너희들같이 그렇게 안 하던데 꼭 그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52번 52주인데 그 한두 주 빠진다고 해서 뭐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미국도 그렇고 저쪽 유럽도 다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없어. 한국만 극성맞게 난리쳐. 뭐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일날도 1부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무슨 5예배까지 드린다고 분수 떨어가지고서 그 난리쳐.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거든. 나는 그럼 어떻게 해?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나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존재가 너를 속이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나는 여러분들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여러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아마 설득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우리 목사님 꼭 저렇게 저 난리쳐. 아니 무슨 빠지면 좀 어때, 학생인데 막 이러면서 내 마음 스스로가 이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득하는 복음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그 설득 그 작업에서 항상 나는 지금 보대끼고 있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보대끼고 있는 게 사실은요. 지금 이겨 쓰는 게 여기 나오지, 안 이긴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못 나왔죠. 그야말로 오늘 여기 안 나오면, 여기 나오면 큰 문제 생겨서 죽을 일이 있어가지고 꼭 참석해야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안 나온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설득하던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설득해서 요리당한 거야. 이걸 우리가 오늘 깊이 있이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답답하게, 너 교회는 너무 답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느긋하게 그냥 뭐 오든 말든 내비두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드리고 말고 오든 하는 예배 두고 신경 안 쓰고 그러면은 아마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오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설득하는, 등신 같은 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세상 이치를 따져서 설득한다는 걸 알아야 돼. 믿음을 우리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종교생활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아담을 설득하고 하와를 설득하던 그 영적 존재가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설득해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밖에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있다가 세상 따라 나간 자들 많습니다. 아니 생각해봐요. 저런 아기가 나면 계속적으로 부모의 인도함에 따라서, 부모의 보호함에 따라서 학교에 나가서 또 많은 학습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의 소지자로 커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기 시작했으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됐으면 그때부터 애기예요, 애기.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이 태어나서 그냥 지 스스로 커? 성령이 인도를 해주거든요. 성령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도를 해서 신앙이 올라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들과 내가 신앙생활의 싸움은 더 혈과 육이 아니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 아담을 속였던 그 영, 우리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속였던 그 영, 그 영이 지금도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럽히고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지기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몸부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는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이게 기회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고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는 육체가 있을 때뿐이에요. 육체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기회가 없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그런 기회도 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육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그분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육체가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냐?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사용하려고 가진 짓을 다 합니다. 우리는 갔다가도 바로 돌아오고 갔다가도 바로 돌아오고 해서 계속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님께 용서만 빌으면 그거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아요.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더 깊은 구렁으로 영이 빠지지 말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육체는 가만 놔두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제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 밖에 나가면 안 심어도, 화단 만들어 놓으면 안 심어도 풀이 펑게 올라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거 가지고 애쓰려 가지고 그거 앉으려고 죄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려가면 자동적으로 그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잡풀이 잔뜩 묵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 성령 충만해서 막 부두발로 익게 버려가지고 싹을 못 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부활을 약속해 줬어요.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부활을 못 믿으면 아무 생각 없죠. 부활을 얼마나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이랑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 잘 못 믿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해서 하나님 안 믿어주고 이거 응답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노파심 얼마나 많아요. 봐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 아브라함 하나님을 얼마나 틈실하게 믿었냐? 100세에 얻은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려. 생각해봐. 저 노인 양반이 어서 망령띠를 들은 거요. 세상에 어서 헛것을 보고 온 거요. 마귀가 시킨 거요.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믿었냐? 이 아들, 내 씨, 이삭, 이스마엘 말고 네가 난 자식, 이 독자 이삭, 백세 얻은 이삭, 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 이삭을 야를 통해서. 이걸 100% 믿어버린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드리라 해도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이 없어. 죽이면 살릴 것이고 아니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그 믿음 얼마나 그냥 묶어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삭개오를 불러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소리는 뭐예요? 너도 믿음이 그 정도 나를 믿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그 약속을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100% 얼마나 믿냐?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은요, 22장 창세기 보면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나를 지금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늘의 별거에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줘야 되겠는데 저 아브라함이 과연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변할 수 있잖아요. 과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시험한 거야.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겼다 졌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 하겠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나를 줬으니 나도 너 같은 믿음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주마 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그 길이 마련된 거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 상황을,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제 상황을 얘기한다.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지금 믿음을 얘기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분 말씀하는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이 믿음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것이 보다 죄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영적인 것, 죄는 영적인 것인데 제 개념이 달라요. 신약 구약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구약은 육체에 짓는 죄를 죄라고 하지만 신약에 지금 와서는 죄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혼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누구도 자기 죄를 가지고 육체의 범한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뭘로 지옥 가냐?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에 대하라면 의인은 주님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 가셨어. 왜 가셨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단 말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 하면 심판은요, 우리 인류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냐?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에 대한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를 심판하는 것인데 인류는 그럼 왜 심판을 당하냐? 아까 뭐라 했어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소속이요? 마귀 소속이 된 거예요. 마귀 소속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덤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소속에 있었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빠져나와서 예수 쪽으로 길게에서 나와야 돼. 돌감나무에서 딱 빨리 끊겨가지고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 딱 접붙이면 빨리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돌감람나무가 심판을 받을 때에 너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잖아요.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그가 와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되 참으로 주여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 어디 설득하듯이, 아담을 설득하듯이 계속 설득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존재,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영적 존재가 나를 좀 꼬나보고 있구나 하고 알아야 돼. 욥기를 보란 말이야. 욥기를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이간하잖아요. 지금도 마귀가 이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나를 지금 쳐다보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육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간질 시켜서 나를 충동질 시켜서 나를 넘어가게 하려고 하고 자꾸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잘못했더라도 바로 돌아와서 내가 속았구나.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귀한테 속아서 이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도,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